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5월 20일 화요일 본문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교만한 하만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절 대적 하만이 살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죄와 악에서 선과 믿음으로 주인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온전히 누구의 승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을 밟으시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곳, 그것이 밝아지고 악이 떠나고 선이 선포되어 주인이 바뀌는 역사, 죄가 떠나고 거룩이 선포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곳은 비록 페르시아, 이방 땅이었지만 이 악의 본산이 선의 믿음을 가진 그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 자리에 어떤 그 무당집이나 뭐 절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무슨 손 없는 날이나 뭐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터가 뭐였는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참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누구의 집이었든 어떤 곳이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2절 왕비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그 관리를 맡겨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왕비 에스더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진정성을 가지고 구하죠. 이때는 이미 판이 기울어져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공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자,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방해자가 없이 나 혼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정신 못 차리면 에스더도 하만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에는 장사가 없어요. 요즘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구조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에스더와 같은 겸손함을 내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고난보다 영적으로 더 무서운 환경은 바로 이와 같은 성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반지로 인을 쳐서 확정해 줍니다. 9절 13절에는 지난날 하만이 이제 작성한 끔찍한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셔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인제 진멸을 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제 14 절에서 어명을 급하게 내려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도성 수산성에 이 반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진멸된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진멸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죗값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급하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 교인들에게 전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되 급하게 전해야 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15, 16절 해방된 유대인들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면서 명절로 삼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 인상적이죠. 본토 이제 페르시아인들이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더 많더라. 놀라운 이제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자는 누굽니까?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만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요즘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는 인생,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위기가 와도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둡고 아,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가서 밝음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아, 무시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사는가.' 궁금해하며 복음에 관심 갖는 사람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